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런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일 맞아. 1번도 하나님을 위한 일, 2번도 하나님을 위한 일, 3번도 하나님을 위한 일. 그런데 나는 1번을 하고 싶어.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3번을 하래. 그러면 바울은 바로 3번. 이게 바울의 최고의 장점이었어요. 그 까칠한 카리스마적인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순종. 하나님. 여러분, 이 사건,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나에게 있는 분명한 비전, 나에게 있는 분명한 계획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자기가 그 1호 선교사로서 정말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선교 사역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까칠하고 카리스마적인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뜨거운 바울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도록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이 사진을 왜 붙였냐면 이거는 배우예요.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극장에서는 얼마 상영 안 됐지만 제가 그 영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울의 분장한 모습인데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래서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화도 많고 영화를 보고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답답하네요. 우리 연말에는 뭐 토요일날 모여서 교회에서 영화 한 편 보고 같이 얘기 나누고 기독교적인 좋은 건전한 영화 보고 나눌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재밌는 영화들이. 기대하세요. 기도합니다. 빨리 모여서 우리 영화 보고 같이 나누고 간식 먹고 이런 날이 오길. 재밌겠지 동훈아? 네. 그치. 토요일날 저녁에 영화 한 편 딱 때리고 피자 하나 치킨 시켜 먹고 같이 얘기 나누고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 영화 보면서. 그렇다고 뭐 이런 좀 뭐 버라이어티 내지는 뭐 그런 액션 영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좀 도움되는 거 생각하세요. 여러분 막무가내의 고집장애는요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공동체. 신앙생활 하다가 내 계획과 현실이 자꾸 갭이 나서 부딪혀서 어려움이 될 때, 또 부모님이나 목사님이 내 생각과 같지 않아가지고 허락을 하지 않으실 때, 뭐 이런 등등. 이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면 바울처럼 아예 물을 필요 없이 그냥 확실하게 그냥 딱 순종해 버리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계획은 있어야 돼. 계획은 정말 중요한 거야. 계획 없이 사는 사람 안 돼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인생의 계획을. 계획은 중요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동훈이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변화를 일으킨 거야. 피아노 언제 시작했다고 너? 작년에 그런데 대학 전공을 피아노로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와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하여간 계획 중에 하나야. 그런 엄청난 변화를 주던 꾸준한 점진적인 계획을 가지는 계획을 가진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계획을 가진다. 여러분 인생에도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공부에도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신앙생활에도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마세요. 그럼 대충 하다가 대충 끝나. 대충 하지 마세요. 제발. 신앙생활도 목표와 계획을 잡고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신앙의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충고는 그렇게 목표를 잡았잖아요. 계획을 해서 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도달할 것이다. 뭐 신앙이든 공부든 뭐 삶의 계획이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목표에 목숨 걸지 마세요. 세우기는 세워서 그것을 향해 진력하고 성실하게 가지만 그 목표에 목매달지 마세요. 이거 못 이루면 나 죽을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히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 목표가 그냥 단순하게 나를 위한 목표인가? 하나님을 위한 목표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표가 나 개인을 위한 것인가? 그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 거 좋아. 피아노 열심히 쳐가지고 음대 피아노 전공해서 음악가가 되는 거 좋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대학, 좋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주일 예배까지 빼먹으면서까지 공부하고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동물적인 목표일 뿐이야.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정말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 거 좋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 좋은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그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돌려질 것인가, 그것이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올바른 목표를 세우는 조건이 돼야 돼요. 내가 돈 많이 번다, 그게 목표다. 아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진짜 목표란 말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 멋진 연출가가 돼서,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 연출가가 돼서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내가 작가가 돼서, 오케이, 작가 좋아. 작가가 돼서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진짜 목표라는 거지. 피아니스트? 좋아. 멋진 피아니스트 돼야 돼. 그렇게 기도해, 동훈이도. 나도 그렇게 기도해. 동훈이가 우리 교회 온 뒤로부터. 그런데 그게 끝이 되면 안 돼.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그 다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게 목표가 돼. 여러분, 나를 위한 목표인가 하나님을 위한 목표인가, 목표가 어딘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려면 내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셔야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내 계획에 하나님,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문제가, 방향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런 목표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제 계획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면 손해볼 것 같죠? 그게 사람들이 참 우리가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세우는 계획과 하나님이 세우는 계획 중에 어느 계획이 더 퍼펙트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크리스찬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 중에 어느 계획이 더 퍼펙트하고 멋질까요? 그거를 생각해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세우는 계획이 더 완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계획에 맞추셔야 돼요.
그분의 교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 소견대로 가는 것보다 내 소견과 달라서 가끔 싫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오늘 오전에 저는 테스트, 시험이라고 설교했어요. 그 선택을 잘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된다. 거기서 쓰러지거나 내 고집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신앙 지키는 거 여러분 힘들어요. 저도 여러 군데를 지나왔기 때문에 요즘은 더 힘들어졌다는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힘들었는데 요즘 더 힘들지. 더 치열해졌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 다니고 공부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아니 신앙의 선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외치는 이유가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게 더 커요. 여러분이 스스로 챙기는 것보다. 속되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머니 열어서 여러분에게 막 챙겨주시는 게 여러분이 죽어라 해가지고 여러분 거 자기 주머니 챙기는 것보다 훨씬 좋단 말이에요. 훨씬 좋단 말이에요. 내 말이 믿어지길 바래요. 정말 목사 아니고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내가 내 주머니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제가 대학을 졸업반, 군대 제대하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대학 졸업반에 직장 준비를 하면서 찬양팀 리더를 하면서 찬양 집회 준비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 청년부에서 직장 시험 공개 채용 시험 날짜가 잡혔는데 매일 밤마다 모여서 2시간, 3시간씩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찬양 집회 연습을 하고 악기 연습을 하고 찬양 연습을 하고 그때 내 동기들은 대학교 도서관에 처박혀갖고 죽으라고 취업 준비하고 시험 공부하고 있고 저는 그냥 그때 포기하는 마음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번에는 찬양 집회 준비하시는가 보다. 더 좋은 데 보내주시겠지. 찬양 집회 연습하자.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빠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또 공부를 했어요. 안 하지는 않았어.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자. 포기는 아닌 것 같다. 연습하고 공부하고 학교 가서 또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저녁이면 또 교회 와서 2시간, 3시간 연습하고 아주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시험을 쳤어요. 치고 나서 잊었어. 뭐 불합격될 게 뻔하다. 이게 믿음 약한 사람의 모습이죠. 이제 뭐 다음에 또 주시겠지 더 좋은데 최선을 다해서 시험은 쳤으니까 만족하고 그러고 나서 1월 달에 연말에 시험 치고 1월 달에 또 목사님이 야 중고등부 학생부 데리고 기도원 가갖고 기도하고 오자. 목사님하고 중고등부에 임원으로 뽑힌 회장, 부회장 애들 임원들 한 5-6명 데리고 기도원 산속에 기도원 올라가서 훈련시키고 있었어. 교육시키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어. 발표 날이 언젠지도 몰라.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 2박 3일을 갔는데 이튿날 밤인가 또 그때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학생 임원들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도원을 지키는 장로님이 우리 숙소 문을 뚝뚝뚝 목사님 문을 방문을 쌓고 계셨어. 장로님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개를 쑥 방 안으로 들이미시더니 그 장로님이 할아버지 장로님이 여기 뭐 비행기에서 시험 친 데 있어요? 그러는 거야. 여기 비행기에서 시험 친 사람 있어요? 그러시는 거야. 그때서야 내가 시험 쳤지. 예, 전대요. 저는 학생이 아니라 교사예요. 청년이야. 전대요. 그러니까 교회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합격했다 그러던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작은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챙겨주시는 그 축복에 내가 의심했던 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죄스러움도 있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게 더 짜릿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드라마틱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엑설런트해요. 그날 밤에 기도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나는 가서 질질 짜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방 안에서는 목사님하고 학생부 임원들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박수치고 자기들끼리 같이 파티하고 있는 거야. 난 교회 가서 엉엉 울고 있는데 눈 벌게 부어갖고 방에 들어오니까 왜 울고 왔냐고 박수치고 있고. 여러분, 인생의 계획은 중요해요. 맞아요. 그런데 나를 위한 목표인가 하나님을 위한 목표인가 살피셔야 돼요. 내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셔야 돼요. 그때 섬기던 교회가 부산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본당이 우리 교회보다 좀 작으면 작았지 크지 않아요. 다 앉아야 100명도 못 앉는 그 신발 벗고 들어가는 딱 우리 교회 같은 마룻바닥 예배당에 우리가 준비했던 그 찬양 집회에 지금도 기억해요. 160몇 명이 와서 앉지도 못하고 서가지고 뒤에 가득 서가지고 찬양 집회 했던 적이 있어요. 청년들이 몰려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커요.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계획을 맞추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기도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가세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나는 찬양 연습하고 있고 내 친구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하는 데까지만 하자.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서 신앙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런 손해보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친구들 생각하면 인간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나는 문제지 하나도 못 풀었는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고3들 보면, 그래서 형들도 그런 얘기했지만 고3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갑자기 고3 때 교회를 나온다. 야, 이것도 쉽지 않다. 이것도 쉽지 않다. 그런데 정반대인 친구가 더 많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고3 되면 딱 1년만 교회 시작. 뭐 교회를 쉬기는 뭘 쉬어. 딱 1년만 교회 시작. 대학 가고 나서 다시 교회 가야지. 대학 가면 바빠서 교회를 또 못 와. 소개팅 해야지, 뭐 해야지, 마셔야지, 부어라, 마셔라, 놀아야지, 못 와. 그 다음 교회 끊어지는 거예요. 신앙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교회에 있을 때요, 5예배인가 수요예배 때, 주일 5예배인가 수요예배 때, 중3, 고3 부모님들 앉아 계신데, 설교 시간에 제가 막 뭐라 그런 적이 있어요. 주일날만 쉬는 애들이 있어서, 중3, 고3들. 특히 고3들. 정말 세게 뭐라 그런 적이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부모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자녀 죽이는 거라고. 그 부모님들 예배 시간에 말도 못하고 얼굴 멀개지는 걸 제가 앞에 강단에서 봤어. 제가 좀 독하죠. 근데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건 답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세요. 더 큰 것으로. 처음에는 무리인 것 같고, 처음에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되고, 납득이 이해가 안 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안 보이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었던 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길에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그러면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버릴 것과 붙잡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버리라고 합니까? 하나님 계획과 충돌되는 나의 계획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뭘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올바르게. 그러기 위해서 제가 최소한의 것이 뭐냐? 매일 큐티 책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보자. 작은 분량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게 돼요. 그것이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방법이에요. 인생은 내 고집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하나, 이거 실화 영상인데 지금은 영화로 나왔어요. 아까 바울 아니고 End of Spears라고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남미 그 오지 밀림 속에 들어가서 한 부족을, 식인 습성이 있는 부족을 선교한 선교사의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한번 잠시 요약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번역본으로 그 아까 말했던 지메디어 선교사님의 아내분이 적은 그 간증글이 번역되었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화 장면이었지만 실험
실화의 그 얘기를 그대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방 마지막에 일기 뒷부분에 적힌 글이라고 나온 것도 있지만 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덮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추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를 찾아가세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실수로 보내신 것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들, 사명들이 있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주님 우리가 내 고집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나를 보내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평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사명들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들을 맛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